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다시 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법적인 소송을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내면서도 제 동생이 자그마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걸 도왔었는데 관련돼서 수를 당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억울하게. 그런데 그 소송을 대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어쨌든 법적인 다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싸움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미국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면 뭐 죄도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만큼 해야 될 걸 이만큼 줄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 혹은 뭐 유능한 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확실한 증인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증인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적인 싸움에서도 어떠한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을 또 신뢰할 만하다면, 그 증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내가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 아무리 유능한 검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0만 가지 이유들, 아주 유려하고 화려한 법적인 논리들, 법기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유려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투철하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한 사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만 해준다면 사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 가운데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변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디가 논증하려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너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그 증언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거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어,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들 또 의심들이 있을 가운데 그것을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갖다 내고 이것저것 풀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힘이 있는 것은, 더 강력한 것은 예수를 만난 내가 그 예수를 만난 삶을 살아낸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것만큼 더 값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죠? 무슨 날인가요? 부활주일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 그 학생들도 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같이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격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활절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헛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를 향한 어떠한 고백도 있을 수 있고 예수를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교회됨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신화나 어떠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꾸며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후대의 신앙으로 발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말씀과 교회의 시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실제로 만나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체험한 이들을 통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제일 기본적이지만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는 이 신약성경 중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55년경 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모든 신학자가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예수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 뒤에 성경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복음서는 그 뒤로 한 몇십 년 더 지난 뒤에야 그 복음서가 쓰여졌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 보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가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쓰여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뒤에 보는 뒤에 신약성경의 이야기들처럼 어떤 교리화되어서 이것을 믿어야 되라고 설명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이 사건을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이때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그 신앙이 교회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즉 지금 교회에서 이미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신앙으로 고백한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AD 55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이제 20년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백 년 전의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었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라고 무언가 만들어져서 그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정교해지고 교리화되어서 우리의 종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 부활을 고백하며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교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떤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사람이 신으로 왔으니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다가 오늘 호련히 사라졌어가 아니고 이 교회의 고백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결국 숨을 거두신 사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라는 그 마지막 가상칠언으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가 신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께서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 초대교회는 고백합니다. 더불어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쉬운 말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걸 다 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겪은, 죽은 그 시신을 내려다가 그 요셉의 장사, 그 굴에, 그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사건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굴에 넣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고백은 예수가 오셔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초대교회가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모든 사람이 본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 초대교회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특별한 것은, 이 고백을 그저 그랬대라는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뒤에 등장하듯이 그 사실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놀라운 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신화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좋은 이야기들과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미화되고 조금씩 살이 붙어져 가고 조금씩 연구되고 그래서 전파되다가 종교화되고 교리화되는 그런 형태로 지나가지 않고, 이미 시작서부터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그것을 그저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죽음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 예수와 실제 만나 이야기하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너희가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라, 내 옆구리에 난 창의 이 상처를 만져보아라 얘기하는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힘입니다. 증인으로 시작되었죠.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실제로 그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라는 그 증인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과 초대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다고요?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대. 우리 할머니의 증조 할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그러더라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몸을 보이셨고, 더 놀라운 선언이죠.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가끔씩은 강요받듯이, 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그 부활하셨으니까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때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과 더불어 믿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본 사람들 그 일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는 판명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간혹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가 그 병정들이 이미 안식일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나머지 강도들은 다리를 부러뜨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와서 이미 죽은 걸 그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다리를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입니다. 그것은 더 의심해야 할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빈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것을 다른 신학을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기록과 문헌들을 역사적인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예수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가 장사 지내바 되었다는 것, 예수가 그냥 그 시체가 어딘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치울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십자가에 그 달린 형벌을 받은 사람들의 시체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자리에 두어서 새가 쪼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로 내어주거나, 왜냐하면 참혹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록들은 분명히 이 교회 고백대로 예수님의 그 시체는 장사 지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모든 과학적인 실증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무덤이 왜 비었느냐에 대해서 이유만 다를 뿐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체가 도둑 맞았을 것이다. 가장 쉬운 설명은 뭐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몰래 가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추론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증인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예수를 본 증인들의 삶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제자들이, 이 교회가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어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합의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의 삶의 변화는 그것으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고 과학을 신봉하고 이 초자연적인 것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그쪽은. 하지만 무엇인가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지금 이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삶을 밀어내고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도무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게바 12제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얘기하는 것 다 거짓이고 그냥 한 꿈에 불과했구나.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그것 역시 그냥 헛된 것이었구나.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 하고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명예, 영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저 지어내고 우리 그렇게 믿기로 하자라고 설명하고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사이비들을 봅니다.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따라가지만 결국 그 사람이 죽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 결말을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12제자와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 삶을 죽음 가운데 기꺼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했다라고요. 우리는 그 증언 위에, 그 증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이 12제자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형제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저 가족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 가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한마디는 진실이에요. 모함이 아니에요. 아빠는 왜 그래? 라는 그거에는 모함이 아니라 정말 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 가장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교회의 지도자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또 그 놀라운 순교 가운데 들이밉니다. 예수님 가장 회의적던 사람들이 그렇죠.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일 대적했던, 예수님을 제일 반대했던 끝판왕 누굽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적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가장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결박해서 넘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장 앞서서 핍박하고 가장 앞서서 예수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그 앞에 서서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이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복해서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가장 유대의 전통과 유대 종교와 유대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가장 확실하게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 사도 바울이 기꺼이 다시금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의 삶 그 고초 가운데, 매맞음 가운데, 채찍질 당함 가운데, 옥에 갇힘 가운데 던져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삶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이러한 기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도 분명히 의심하고, 이제 이때는 히브리서는 더 뒤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가르침만 남아있는데 빨리 오시겠다고 한 예수는 오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는 얘기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증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그때 부활하셨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고 지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앞에 이 증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이러한 증인이 되고 저 또한 기꺼이 여러분에게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때로는 어눌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제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났고 그러한 체험들이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그러한 증인들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뒤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잠깐 반짝 잘 살기 위해서, 이 반짝 삶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고상하니까 그 고상함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우리의 삶이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기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이 사는 우리의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일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인생에 있어서 치트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You guys know about the cheat code on game? Do you know about that? 게임에 보면 치트 코드가 있어요. 치트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의 치트키 코드를 입력하면 갑자기 돈이 막 늘어나요. 나는 이 돈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벌고 해야 되는데 치트키만 입력하면 갑자기 10 있었던 돈이 막 1000, 만 막 불어나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또 치트키를 넣으면 또 돈이 입력이 되고, 혹은 어떤 치트키를 입력하면 절대 안 죽어요. 분명히 이게 총을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총을 맞아도 안 죽는 불사신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치트키를 넣으면 그 건물이 갑자기 뚝딱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게임에 있어서 치트키라고 얘기하고 치트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치트 코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똑같이 노력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트키로 조금 더 성공하기. 나는 운동도 안 하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 같기도 한데,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것도 가려 안 먹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기.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안 하고 조금 더 이게 나 힘드니까 교회도 봉사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덜 하면서, 그렇지만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 말을 제가 굉장히 투박하게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게임에서의 치트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물론 이 고백이 틀렸다는 고백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치트키처럼 쓰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치트키가 아닙니다. Jesus isn't code, cheat code on game.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게임의 크레딧과 같은 분이세요. 게임의 크레딧. It's like a infinite continuous, never ending continuous. 그 게임을 가면서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내 등을 밀어줘서 남들보다 노력 안 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일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 게임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 게임에서 실패했는데, 내가 그 게임에서 여기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잘 못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가도록 치트키를 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용이하게, 남들보다가 조금 더 아주 이지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치트키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생할 거고요, 똑같이 주저앉을 거고, 똑같이 실패하며 때로는 똑같은 그 실수 가운데 똑같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넌 이제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 크레딧은 더 이상 없어. 돈을 더 갖고 와. 가서 돈을 더 넣어야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그 게임에서 죽겠죠.
실패하겠죠. 실수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끝판왕이 뭔가요? 가장 끝에 있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실패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종말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것이죠. 죽음이 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사망마저, 그 죽음마저 예수를 이길 수 없음을, 예수가 승리하였음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음마저도 그런데 그 이상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이 죽음보다 더 나가는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보통 1월 1일 신년 때 많이 하십니다. 지금 4월 중순이니까 또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셨잖아요. 알죠? 하지만 그때보다 사실 저는 부활주일이 바로 그러한 새로움을 찾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독이라면 예수께서 죽음마저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실패가 아닌 것을, 나의 끝남이 아닌 것을, 죽었지만 다시 죽은 자리에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봐, 내가 다시금 너와 함께 있으니 다시 출발해봐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 저는 부활주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늦음은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너에겐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하고도 상관없고요, 어떤 상황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 같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는 죽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때 새 출발을 합니다. 바로 죽음이 눈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늦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는 그때에도 늦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힘으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그저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오늘 나의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떠했던 그 지난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서 출발하고 새롭게 걸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그 부활 신앙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1절만 부를 건데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참 소망임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없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 박수로 우리 시작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내주하심,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그 삶을 드리며 그 부활을 통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